우리 학교 이름이 너무 길죠? 예? 예. 여러분들이 특히 대표기도 하는 분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하셨는데 다음 여기 있는 분들 다 책 풀 때마다 기도 좀 대표기도 해주시면 되겠고 이름이 좀 깁니다. 목사님 저기 찬바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럴 리가. 뭐 잘못됐나? 그러네. 찬바람은 아닌데 느낄 때 찬바람이네. 느낄 때 찬바람이라. 그거 갈 때는 찬바람이 돼버려. 자, 하나님 치우시나?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대표기도 할 때 쉬운 거는 하나님이라 하면 쉬면 돼요. 하나님. 하면 우리 연구원이죠. 그죠? 하나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으시라는 연구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신앙연구원 이래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냥 연구원 해도 되고 이렇게 지우 들어가면 좋겠죠? 지우 연구원, 지우 신학 연구원. 지우를 넣을 때는요 신학 연구원을 같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원을 갖다가 연구소로 해도 안 되고 신학교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신학교가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연구원. 그 총신에 가면 두 가지 과정이 있죠. 하나는 학부가 있고요. 학부. 하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고 학교. 신학교. 연구원. 그러니까 총신신학대학원. 총신신대원. 예, 그렇게 하죠. 우리 연구원이라 됩니다. 하나님 연구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연구원 이렇게 해도 되고.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연구원. 하나님 연구원. 하나님. 저럴 때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신경 안 써서 그래. 여러분, 이 대표기도 하실 때는 영어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치유선교협회 할 때는 이도 길어요. 미안합니다.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키 기독교 치유선교협회. 너무 길다. 일때는 선교협회라고 해도 되고 치유선교협회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예? 아니면 또 치유협회라 이래도 되고. 세계기독교는 뭐 안 하셔도 안 되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치유선교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은 우리 연구원에 여러분들은 뭐 다 어려운 행편에 등록합니다만은 솔직히 자포되고 나면요 박사과정 한 사람 등록하면 안 됩니다. 하나 등록 다 합해봐야. 예.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이 협회에서 연구원을 지원 안 하면 전혀 어떻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회 회원도 좀 많이 좀 가입을 좀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250명 정도 됐는데 또 회원들이 또 회비 안 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또 220명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협회가 잘 돌아가야 돼요. 이 협회 회원이 1000명만 되면은 한 사람 기본이 한구자식에도 얼마입니까? 1000명 되면은 1000만 원 되면 우리 교수님들 사례도 좀 줄 수 있고 우리 교수님들 더 확보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중에서 여러분 교수님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김준사님 파이팅! 우리 교수들을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 보세요. 억지로 하라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사례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례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니 지우신학은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는데 아버지 사례를 많이 드려야죠. 알았다 하십니다. 그러려면 회원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 운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계화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 국내 지우 선교를 위해서 사실 이제 국내 투어를 하려고 해요. 지우 신학 대계가 나오면 우리 나팔이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들도 뭐 같이 가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신문에 광고 내고 국민일보 광고 내고 기독신문 광고 내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투어하려고 합니다. 할 때 그분들 사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 목사님 맞죠? 저는 사례 안 드리고 일 시키는 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우신학 연구원 이름 지칭할 때 뭐라고요? 여러분 장명하지 마세요. 급해가지고 뭐 여러분 장명하면 안 됩니다. 고유명사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연구원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연구원. 그럼 뭐 하는 데인데? 지우신학 하는 데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연구원. 뭐 요즘 뭐 하러 댕깁니까? 대학원 다니고 있다고. 사실 우리 대학원입니다. 신학 한 분데 전사님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대학원이에요. 석사 학위도 받을 수 있고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름을 마음대로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구원, 그죠? 지유협회 이러면 돼요. 지유선교협회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에 관해서 조금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 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지만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죠. 정립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대원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 그렇습니다. 학부가 몇 년입니까? 4년. 학부가 4년입니다. 4년제 대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이죠? 그죠? 3년입니다. 이 3년간 배우는데 3년 갖고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과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목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막 부름받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열정으로 가져왔다가 신학 공부하면서 다 식어버려요. 다 식어버려요. 왜? 지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한 학기 학점이 몇 학점이냐? 18학점이요. 18학점이면 여러분 한 과목당 2학점짜리도 있습니다만 3학점으로 보면 몇 과목입니까? 6과목, 6과목. 6과목 더 됩니다. 한 8과목 해요. 대학원이 세상에 8과목 공부를 해요. 일반 상담 대원에서는요, 한 학기 3과목밖에 안 합니다. 3과목. 그 5학기 15과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전합니다. 한 학기 몇 과목? 3과목도 전개 안 해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신학대학원에서는 18학점인데 6과목 정도가 아니고 2학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한 7 내지 8과목이 됩니다. 뭐 죽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동기들 중에 일반 대학 출신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요, 강의하면 눈만 감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교수님은요, 학부에 신학교 나온 사람들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또 처음 듣는 말, 처음 듣는 용어 그냥 눈만큼 먹고 뭐. 전사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가 헤매는 거야, 헤매는 거야.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만두고 그냥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하기도 왔는데 처음부터 교수님들은 막 완전히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학생들 알아듣겠어요. 참 힘들죠, 힘들어. 이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 부산대학 나왔거든요. 그 뭐 나와가지고 하니까 뭐 웬만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그래가지고 언제 신학이 정립이 되느냐. 그것도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면서. 그것도 학문적인 사람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하는 거예요. 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우신학은 문자 그대로 신학이 기초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주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칭 친절한 영도씨입니다. 우리 연구원 영도가 둘이거든요. 강영도, 정영도. 우리 강무사님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사정으로. 자 보세요. 지우신학 했을 때 보세요. 기초가 뭐죠? 신학 위에 일반 신학 위에 뭘 올립니까? 이렇게 지우신학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일반 신학을 모르면 뭐가 문제되죠? 뭐가 문제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신학 용어가 생소합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학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과목, 이거는 실천 과목, 실천 신학. 지우신학은 실천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예사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럼 내 신학 좀 해야 되겠다. 아느냐? 모릅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우신학 개론할 때 신학이 뭐다가 감이 딱 와야 되는 거라. 오늘 돌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그걸 주시더라고요. 자, 신학을 왜 하느냐? 왜 합니까? 목사 되려고? 전도사 되려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죠. 성경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해석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죠. 성경의 해석이 안 되면 뭐 분별됩니까? 분별해서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적용.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성경 해석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덮으려고 믿는 거예요. 네, 덮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알아서 좀 믿으세요.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알아서 믿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 되질 않는 거야. 우리는 뭐로 하나 돼야 합니까? 진리로.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찾으셨습니까? 이 교회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1절,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사이버 식구들 축복합니다. 사이버 식구들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네, 우리 사이버 식구들이 우리 여기 4명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거기 목사,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목사, 교사로 세워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건축, 재창조, 성전 건축, 성도 개인을 세우는 일. 그 세우는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세우는 일은 뭐가 필요합니까?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자,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뭐죠? 예? 15절에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맞죠? 그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예. 사실 혼의 재창조예요. 혼을 새로 만드는 것. 혼을. 그 내용이 뭐죠?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이 없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맹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합을 이루는 말씀. 따라서 말씀.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곧 뭐죠?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면 됩니까? 성도들은 거의 막 그냥 대충 알아야 되죠.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지구신앙 연구원에 온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네. 여러분 왜 성경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 왜 해석해야 되죠? 네? 해석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문제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문자. 무슨 문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문화. 그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히브리 문화와 헬라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하기가 원칙적인 면에서 어렵지만 번역되어 있죠, 그죠? 문자, 그죠? 번역되어 있죠, 번역, 그죠?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성경이라고 했을 때 한글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왜 못하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그 말은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체계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목사님들 주시는 것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러도 몰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훈은 아는데 깊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 기본적인 복음만 이해해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데는 어때요? 기본적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을 배우면서 신학을 가지고 어때요? 성경을 신학적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자기 스스로가 진리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서 배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예, 예. 진리의 바다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예.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신학교에서 3년간 혹은 2년 동안 신학을 배워도 결국은 뭐죠? 신학을 배워도 다 뭡니까? 이 낱낱 지식입니다. 그렇겠죠? 낱낱 지식이겠죠? 이 낱낱 지식을,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조직화를 해야 돼요. 조직화.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뭘 해야 합니까? 틀을 짜야 하는 겁니다. 그 신학해도 성경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공부를 했어도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속에 틀이 안 짜여진 거예요. 틀이 안 짜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예, 예.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특히 이 여자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열리는데 지성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지성이 잘 안 열리다 보니까 늘 성경 해석하려면 뭐 벅벅거리는 거예요. 막 벅벅거리고 막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모르는 건 넘어가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 기회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신학이 이거구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이해를 위한 무슨 체계다? 지식 체계. 지식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체계를 안 세우면 어때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또 신학하셨지만 내가 내 안에서 뭘 해야 된다?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 말은 신학 체계가 세워져야 지우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우신학 체계를 세우면 여러분들 의사처럼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우신학 체계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지우신학 체계는 의학과 같습니다. 의학. 양이죠. 서양 의학이죠. 지금 일반 병원은 다 서양 의학 체계죠. 맞습니까? 예. 서양 의학 체계를 가지고 뭘 해요?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해요? 진단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해석하고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사람의 몸을 처방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동양의학 있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한의학, 일반 양의의학은 다 대상이 뭐죠? 몸입니다. 몸. 서양의학에서 정신의학도 다 이 정신의학도 다 사람을 뭐로 봅니까? 물질로 봐요. 물질. 뇌가 물질이죠? 물질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서양의학의 체계입니다. 물질. 그럼 여기 물질로 취급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물질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 외에 다른 본질이 있습니까? 그게 뭐죠? 영과 혼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말아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우신학은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다룬다. 영과 혼에 대해서 성경은 영과 혼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앞에 보세요. 들어가는 말 우리 다뤘죠? 들어가는 말 다뤘죠? 시작하는 걸. 여기는 없네.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전제에 보면 여러분 오늘 전제 우리 이창호 교수님 할 겁니다. 전제 한번 보세요. 전제가 3장인가 그럴 거예요. 1장입니까? 1장 43페이지 보세요. 성경. 있습니까? 자, 성경 중심. 우리 지우신학은 성경 중심입니다. 그죠?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 지우신학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6페이지. 시작. 본 지우신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는 같이 읽습니다. 줄 치십시오. 시작.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혼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혼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 네. 46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우리 줄침 읽겠습니다. 성경 중심 전제 시작.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혼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 자, 그 혼을 심리라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맞죠? 학문에서 심리라 그래요. 심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연구해 나온 거예요. 예. 마음이 뭘까? 마음은 이런 거다. 마음은 이런 거다. 그 심리학에 다루잖아요. 심리학에서 마음은 이런 거라고 다루지만 상당히 깊이 다룹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 깊이 다룹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책 뒤에 접어놓으시고 보면 뒷페이지 지우신학의 7째 전제 보입니까? 제일 뒤에 제일 뒷페이지 끝풀 제 뒷끝풀. 예,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첫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 여호와 라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병든 인간을 능히 고치신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셋째, 치유는 성령님의 은사다. 사람은 도구일 뿐 오직 성령님이 치료하신다. 성경 중심.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의 책이다. 다섯째, 교회 중심. 성령님의 치유원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섯째, 주요 대상은 영과 혼이다. 치유신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사람의 영과 혼이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몸에 대해서는요, 너무 서양과학이나 우리 한방, 한의학에서 깊이 다룹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한 과목이 생겨날 듯 합니다. 우리 이직자 전도사님 또 이 부분에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 과목을 좀 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하나 과목을 만듭시다. 예. 왜냐하면 내 몸은 누가 지킵니까?
네가 지켜야 되니까. 의사를 맡길 수 없어요. 왜? 의사도 사고 치니까. 의사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못 집니다. 예, 책임지라면 의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 책임 못 집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몸도 자기 책임 못 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안 그래도 요즘은 의사가 3D 업종이랍니다. 옛날에는 의사를 우르르 봤는데 요즘은요, 의사, 못할 짓이다. 안 하려 한답니다. 특히 외과 의사는 더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로봇도 해야죠. 참, 기가 찹니다. 자, 7번째. 자, 마음에 한해서는 뭡니까? 시작. 일반 계시 차원에서 심리학적 도움도 선택적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 다 믿을 수는 없고 성경에 합치하는 것만 받겠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뭘 몰라요? 영을 모르거든. 영을 모르거든. 영을 모르거든. 영을 모르고 혼을 안다는 건 뭐죠? 반쪽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영과 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그것은 성경에 영과 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치유신학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큰 도움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유 사역자요. 여러분 영적 치유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하나님께서 참 저같이 참 지식 일천하는 사람도 써셔서 이 치유신학을 하게 하신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주님은 낮은 달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무식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해서는 성경이 영과 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 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체계, 성경적 치유체계. 이게 뭐죠? 치유신학이죠. 성경적 치유체계가 필요하더라. 그 성경적 치유체계를 가지고 보면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도 뭡니까? 그 성경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이 치유신학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참 2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놀라운 대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혁명이다. 영적 혁명. 영적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치유신학을 통해서 영적 혁명이 일어난다. 아멘. 돌파.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 예. 영적 돌파. 예. 영적 돌파. 우리 식사 몇 시부터 하면 됩니까? 45분에 식사할까요? 대답이 없습니까? 가봐야 됩니까? 어쩝니까? 예. 그래, 처음, 우리 한번 오늘 또 의논해 봅시다. 그래서, 의학과 한의학이 우리의 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恩초로 주신 거라면, 우리 치유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셨다 하는 거죠.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학문의 한 분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가 바로 치유신학이라는 분야죠. 나타나서 나중에는 기독교 의사들도 기독교 한의사들도 우리 치유신학을 공부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정보사는 그냥 겨우 2차선 길 닦아 놓으면 호학들이 이제 4차선도 닦고 나중에는 편도 5차선도 닦고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닦는 때가 오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도 1차선 양쪽 2차선 정도로 그냥 닦아 놓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시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준사님 신학이란 무엇인가 했었죠? 한번 전사님 한번 발표하시고
그렇게 식사하고 우리 이준사님도 준비하셨죠? 밤 식사한 후에 하십시다. 예. 자, 내가 카메라를 잡을 테니까 예, 전사님 올라오세요. 여기다가 내가 어떡하나. 일단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찌됐건 이 자리에 박수하겠습니다.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사실 신학교 5년 졸업하고 사실 5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요. 2년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3년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 마귀가 엄청 방해를 했지만은 뚫고 돌파하고 왔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시간,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는데 1시간 동안 우울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왜 가는 거지? 그런데 1시간 초심 때 하나님 만났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이 멋진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네. 내가 이 멋진 하늘을 보면서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하나님 만나러 가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뜨거워지면서 그게 막 살아나서 오면서 5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생각내 운전해 주는 거 감사, 오는 거 감사, 목사님 여기 우리 하나님 오기 하필이면 오기예요. 제가 오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오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오기로 하나님 붙잡고 가려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아침에 기도할 때 축복 기도했거든요. 우리 오기생들. 근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부록이죠? 부록에서 페이지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알게 하는 도구이며 성경 이해를 돕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학의 분류를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론 신학, 두 번째로 실천 신학, 세 번째로는 상황 신학, 상황 신학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페이지가 예. 저기 450쪽. 예. 그런데 이론 신학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조직 신학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천 신학에는 이제 예배 신학과 설교 신학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고, 상황 신학은 현대의 다양한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해방 신학, 자연 신학, 민중 신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자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신학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하면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은 예전같이 사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째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셋째는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장님. 박수. 감사합니다. 뒤에서 식사 시간이 다 돼서 간식을 조금 먹었더니 웅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학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전제가 뭐죠? 신학은 무엇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자, 이리 보세요. 신학은 무엇이 아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도 사람이 기록했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신학도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 다릅니까? 이거 알았어야 돼요. 어디 다릅니까?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
말씀임을 자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정목사가 쓴 이 책을, 지우신학 책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수정해야 돼요. 맞죠? 영감 냈기만 준비하는 중에 감동 받기는 받았지만은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럼 자꾸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저 뒤에 판건지라 그러는 판건지. 제일 넘겨보세요. 예. 몇 판입니까? 6판, 6판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판을 6번 막았다는 말입니다. 6번 수정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활판 인쇄할 때 판을 바꾼다는 거는 판을 수정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수정해야 돼요. 무엇은? 신학을. 신학은 계속 수정해야 돼요. 왜? 이 학문이라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오래 안 하니까 1시까지 합시다. 이 기본적인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계 무슨 한계죠? 신학을 정립하는 개인의 한계, 개인의 한계. 개인의 한계. 개인의 한계. 정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는 이 지혜를 받았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나옵니다. 개인의 한계. 또 하나 뭐 한계 있겠어요? 시대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우신학 모르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 지우 몰라요. 기껏해봐야 안수해서 병 고치는 거 말고는 뭐 모르는 거야. 그건 시대의 한계죠. 앞으로 이제 우리 지우신학이 발전해서 한 20년, 30년 후에는 어때요? 이런 목회자들도 알게 되겠죠. 그게 뭐 시대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면 불완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진리. 영원성. 영원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 모세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구약 1400년 아닙니까? 3400년 전에 기록한 게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2000년 전인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영원성. 불변, 안 바뀐다. 그러나 신학은 어때요? 발전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계속 발전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신학을 자기 신학이 바뀌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딱 붙잡고 있는 거야.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만 사상을 마르고 닳도록 붙잡고 있는 거야. 칼빈 사상이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러면요. 자꾸 개혁이 돼, 이렇게. 자꾸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신학의 발전. 우리 지유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신학하고 아마 일전을 치러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왜? 모르니까. 받아들이려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준비를 만반히 해야 되겠지.
붙어보자.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 준비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죠. 한번 해보자. 원어 성경 갖다 놓고 한번 해보자. 누가 맞는지 해보자. 우리가 조금 틀리면 얼마든지 고치겠다. 제발 좀 가르쳐 주라. 우리 잘못된 거 가르쳐 주라. 고치겠다고. 네.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시간에 갖다 해달라요? 성경은 딱 규정돼요. 규정. 뭐 안에? 하나님 정해놓은 66권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위에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요한계시록에 바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몇 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읽고 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올 거예요. 네. 왜 요한계시록에 거기 들어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자, 찾아봅시다. 참 우리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게 했네요. 19절, 22장 19 시작. 18절입니다. 아멘. 거기 18절 1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하면 안 된다. 딱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영원한 말씀이라 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찾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은 다 풀의 꽃처럼 쇠하여지지만, 그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교재로 돌아갑니다. 신학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참고 보조자료죠. 그죠? 예, 예. 자, 돌아갑시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예. 거기 보시면 447쪽. 신학자가 보입니까? 제일 위에 같이 읽습니다. 신학자가 진정으로 성경 중심의 신학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신학의 전제는 신학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성경은 저항무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작품이다. 반면에 신학은 오류가 많은 사람의 작품이다. 물론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사람의 그림이요 사람의 작품이다. 따라서 신학이 아무리 성경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성경과 동일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신학을 성경과 동일시하는 독선으로 흐르는 큰 과오를. 그래서 사람의 신학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치유신학도 보완돼야 되겠죠? 그죠? 제보고 소리. 예. 신학이 왜 필요합니까? 신학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치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팔려고 하는 거 똑같아. 예. 여러분, 땅을 파는데 도구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손으로 팔 수 있죠. 그러나 평생 파도 해결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은 마치 뭡니까? 밑에서 5번 줄 보세요. 엄청난 보석이 매장된 산이 있다면 이 보석산에서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채굴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에 무진장한 영적 자울이 매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물을 캐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내용 아시겠죠? 예. 자, 거기까지 하고 식사로 가겠습니다. 오전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